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어제가 백로 절기로 백로인가요? 가을 바람이 불어서 새벽에 이제 영롱한 이슬이 농작물에 처음 맺혀진다 그래서 아마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제 낮에는 덥고 이렇게 찬바람이 아침에는 불다 보니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해질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한 주도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뉴욕 외국 미국 잡지에 보면 더 뉴요커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매년 이 출판물에 대해서 이 최고의 판매량을 가진 이 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산에 이 책을 발표했는데요. 출판 매수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카운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관의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이 유명한데요. 이 기관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사람의 88%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당 4.4권씩 미국 사람의 88%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책인지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 올해 3월 26일자 신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인구 추산 72억 한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구수 중에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9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속독법도 있지만 이 속독보다는 성경은 이 정독, 이 정독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낱말 뜻도 좀 알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이 문단들 연이어지는 이 연속성의 뜻도 좀 흐름도 알고 또 행간의 의미까지 좀 알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천천히 정독을 하는 성경의 읽기에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읽기법입니다. 여러분 1826년에 그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레 미제라블인데 이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읽혀질 뿐만 아니라 극화되어 있고 뮤지컬 연극에도 이제 변주돼서 올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 비평가에 의해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극화되느냐에 대한 이 총평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소설에 그 당시 민중의 19세기의 어려운 이 삶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죄악의 관계를 열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지 않나 그런 비평을 해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주인공이 장발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7조카가 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하나 훔쳤는데 이 법적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을 살게 되잖아요. 만기 목욕하고 출소하고
그 미리엘 신부 주교를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자고 나서 이제 뭐 조카들 생각 때문이었는지 은식기 쟁반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이제 경찰한테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경찰이 이 미리엘 주교에게 말하잖아요. 확인하려고. 당신 물건인데 이렇게 도둑 맞은 게 맞냐?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 거라. 내가 준 거다. 괜찮다. 풀어줘라. 여기서 만약에 법적 들이대면은 뭐 첫 번째로 뭐 거짓말한 거죠. 위증한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경찰 업무에 대한 방해,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미리엘 주교에 대한 이 법적 그 범행하는 저촉에 이런 요지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미리엘 주교에 대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법적 역할을 그 나라나 어떤 사법기관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지금 미리엘 주교가 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지금 속 시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리엘 주교가 법적 목적, 그 의미를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인권 중시, 정의 구현, 그리고 그 범행한 사람도 갱생하도록 기회를 주고 다독이는 이런 역할을, 법적 역할을 이 미리엘 주교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뭐 보고 있고 국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을 때 빠르게 읽는 것보다는 정독을 하면서 이 성경이 지금 메시지가 하는 의도가 뭐냐, 의미가 뭐냐. 성경마다 기록하는 책자의 저자가 있거든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이 흐름상, 이런 것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읽는 이 정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환경이 앞서져 가지고 이 성경 텍스트가 서브 이 부차적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도구화되고 수단시 될 수 있어요. 내 성공과 내 업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내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말씀에 그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목적, 소원을 위해서 그 말씀을 되려 이용하는 그런 역할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뜻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험을 보고 왔는데 2등 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안 같으면 2등 했으면 막 파티할 텐데 이 집안은 2등이 억울한 거예요. 봤더니 아들이 2문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 문제. 그래서 아들이 억울해가지고 정답인데 우리 아버지가 좀 가서 학교 선생님하고 따져달라. 근데 이것 때문에 2등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정답을 썼다는데 왜 틀린 거야? 국어 문제가 뭐야? 물어봤다잖아. 당당하게 말했대, 아들이. 보통 반대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뭐라고 썼겠어요? 곱빼기라고 써가지고.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썼구나. 그럼 영어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영어 문제는 서비스의 뜻이 뭐냐고. 아들이 뭐라고 써요? 군만두라고 써가지고. 정답이 있는데요, 사람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사람의 생리상 이 성경 말씀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지금 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 목적이 먼저 두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오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경에 대한 오독이 우리들의 삶의 그늘조차도, 그림자조차도 들이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원과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독을 함으로 의미 파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맞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봉동지역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거룩하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뭐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주 파출소에 가서 있겠죠. 말씀을 이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이상하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가보면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신발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맨발 벗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산하지 마라. 주판 튕겨가면서 전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나가라. 그 두 가지만 변하지 않고 나가면 내가 나 다 준비해 줄게. 배낭, 전대, 신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은 뭐예요? 진심을 담아서 환영하라, 인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건성으로 인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의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오독을 하는 그런 부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번 부정적으로만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따라갈 수 없는 경건성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팔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여자분들에게는 거울도 주일날에는 보지 말겠어요. 왜 그랬어요? 거울로 보다가 보면 새치가 있을 거잖아요. 새치를 힘주어 빼면 이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 노동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경건하게 지낼까 해가지고 이처럼 규율을 지켰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가지고 다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걸어요? 목에다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 판넬을 갖고 다녔다,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외우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옷이 이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저처럼. 왜 길었냐면 여기다가 뭘 써요? 말씀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외우려고. 평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오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읽기 시작하고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소망과 욕망과 이 욕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를 소스로 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 왜 왜곡됐느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뭐 때문에 왜곡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 누가 따릅니까? 돈이 있으면 누가 따라요?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경건성을 합한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돈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고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오독되는 성경의 해석이 서로 말씀 나누는 이런 행태가 만약에 있으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를 수단시 여기거나 우리의 목적을 해서 이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이 그 아래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20절에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들의 의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의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이 행동이 그들의 의란 말이에요. 그들의 의처럼 되지 마라.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나은 의가 있다.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행동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가 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의가 뭐냐?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 뭐예요? 1점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 소문자 쓰려면 I 쓰려면 먼저 점을 찍잖아요. 이게 1점이란 말이에요. 단어를 이루는 1점. 획은 뭐예요? 여러분 P 쓰려면 이 사선을 긋잖아요. 이 사선이 뭐예요? 영어 단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선이 이 획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이 점 하나, 이 획 하나, 사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뜻을 가진 그 모든 낱말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중요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그 속뜻을 내가 드러내러 왔다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 왔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 다 행했다. 다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속뜻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몸소 뭐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실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그 미완성의 율법의 행위들을 내가 완성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율법적 요건들, 행하심들은 완벽하게 율법의 그 행위들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께서 그 3년여 동안 더 이상 하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들을 내가 좀 더 완성해 간다. 이런 것은 위험한 오독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행하는 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대로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행하신 그 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전가된 의라 그런 말이에요. 인풋 라이처스니스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은혜로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믿으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행하셨던 그 행함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표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다 보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나를, 이런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성을 지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값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지키셨구나. 지키셔서 나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실천들이, 완벽한 실천들이, 의가 나한테 전해졌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발견되고 감사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오독이 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독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배를 지키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봉사를 수년 동안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내 부족한 사람은 이 일을 또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에게 다 완벽하게 전이되는, 전가되는 그 의인된 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독의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에 더 나은 이 의란 말이에요. 서기관의 의를 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를 닮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잘 보여서 뭐예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랑할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자랑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의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들의 의는 세상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돼도 그 직분이 올라갈수록 뭐를 느끼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밑바닥에서 섬기도록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오늘도 주시는구나. 직분을 감당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감사만 떠오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를 내뱉어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차이면 차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강조하는 그 강조와 감사의 크기가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20년의 역사 물론 중요합니다. 선조들의 흘리는 땀과 이게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외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는 120년 동안 자랑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120년 동안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값없는 의, 구원하여 주신 우리 공동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그런 말씀이, 어떤 혹자는 6가지 반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제가 뭡니까? 엔티세이스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자적 의미만 보면 상충된 것처럼 들려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잖아? 아니, 나는 다르게 말할게. 이런 뜻으로 읽혀질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는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속뜻을 내가 좀 더 설명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그냥 물리적인 살인만을 생각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더 풀어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은 그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살인죄야.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은 살인하는 거야.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분노를 확인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면 반제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간음하지 말라. 물리적으로 간음하고 폭행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맞지만 가장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뭐예요? 가늠죄야. 음욕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너희들이 행동을 하니까 그 음욕의 그 생각을 점검하고 없애야 돼. 이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성경의 올바른 그런 의미와 그런 해석,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성경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못 성경을 읽고 다독, 그냥 맹목적 다독, 이해 없는 그런 속독, 그 다음에 성경을 도구와 삼고 수단으로 삼았을 때는 이 온 이 행동 자체가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을 이해하시고 또 그 의만을 잡고 또 삶을 또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풍성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종교 역사상 최초로 종교를 제사 중심의 외형주의에서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내면주의로 바꿔놓았다. 우리 기독교는요, 구약시대 때 성정 중심, 제사 중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소가 흠이 있냐, 양이 흠이 있냐, 없으면 통과. 흠이 있으면 너는 안 돼. 다시 가져와. 이거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정말 내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 종교를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외적 종교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을처럼 뭐를 행동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외적 종교가 아닙니다.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는 외향, 지향적 종교가 아니에요. 내적 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해에서 얘기한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대한 최상의 정의는 이것이라고 말할 일이 있습니다. 즉 신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과 상상과 함께 여러분이 혼자 있을 그때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혼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어떤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많은 데서 뿐만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목사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장로님이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안수집사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권사님이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집사님 돼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외형주의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 육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집중하시기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뭐만 있는 거예요? 약동하는, 박동하는 이 다이나마이크한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뭐가 있겠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대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격과 이 발동이 이 다이나마이크한 그런 생명력이 우리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는 부족한 의가 없어요. 우리가 보완할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만 믿으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도 뭐예요? 실패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실패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에 뭐가 세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 내가 뭐예요?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의가 아니니까. 누구의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소 때문에? 양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실패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쫓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의를 붙들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충청도 사투리 그 유머 말씀드렸잖아요. 이 충청도 분은 말을 느리게 하시면서 아주 짧게 두 마디로 모든 걸 처리해 버리신다고. 그분이 돌아가셨어. 뭐라 그래요? 충청도 사투리는 가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뭘 감사해서 표현하잖아요. 막 이거 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뭐 그런 말을 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충청도 분은 뭐라 그래요? 배슈.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이래요. 우리 춤추실래요? 하면 두 자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출겨? 충청도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뭘 줄인다면 여러분들 뭐 지금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너 아직도 개고기 먹어? 이런 말을 두 자로 어떻게 줄여요? 개혀? 통하니까. 그 말을 해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모였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값없이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 감격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모인 이 공감대, 이 대전제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대전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살면 살수록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적나라한 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공감대가 우리가 형성되는데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면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으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주일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항상 기뻐하시고 또 삶 가운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다 같이
또 한 걸음으로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걸음을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